왜 우리는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으려고 합니까? 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떤 때는 더 깊은 고난으로 빠져드는 때가 있지만은 그 고난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 대처하는,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태도, 내적인 태도, 어떤 그런 것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밖은 바뀌지 않더라도 안이 바뀌는 이 신앙의 길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쩌면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선배임이 분명하죠. 그는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는 예수 믿고 나서 더 깊은 고난, 더 큰 고난, 더 견디기 어려운 고난 속으로 빠져들었지만은 그는 결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는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는 고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당신 자신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고난보다 더 큰 성령의 열매를 그 마음, 그 내적인 신앙 가운데서 주렁주렁 열매를 열리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러지 않고서야 그렇게 어떻게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끝끝내 주님께서 맺어주시고자 하는 이 절제의 열매를 배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절제를 통해서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고난을 끝끝내 이겨낼 수 있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10절, 12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느니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는 지금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크게 기뻐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에게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지금 그는 로마 교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로마에서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건데, 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얼마나 사실 불편한 상황에 처했을까요? 감옥이란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근데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에게 후원금을 보내온 것이죠. 그는 먼저 솔직하게 그걸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헌금을 보내줘서 기쁘다는 게 아니라, 헌금 자체가 기쁜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의지, 그들의 마음의 어떤 태도의 변화, 이걸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걸 보면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그들은 바울을 생각해 왔죠. 바울이 어려울 때 돕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울 만한 마땅한 기회를 찾지 못하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다시 바울을 기억하고 바울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태도의 변화, 이걸 그는 지금 먼저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받아서 기쁜 것, 그보다도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교회가 돈을 모아서 헌금을 보내고자 하는 그 의지, 그 결정, 그런 교회 태도의 변화, 이런 것들에 바울은 지금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게 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형편이 어렵죠. 당시 로마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은, 감옥에 갇히게 되면은 1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무슨 행동이 제한을 받는 건 아니었어요. 정식 재판 받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가정집과 같은 곳에 들어가서 물론 가택연금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로마의 간수가 죄수와 함께 거기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로마 감옥에 정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거하는 비용은 죄수가 부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자비량으로 그걸 감당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게 지금 바울이 형편이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은 그전에는 자비량 선교를 했죠. 그가 왜 자비량 선교를 했을까요?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다니면서 돈을 받았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돈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가치를 혹시 훼손시키거나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돈을 받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헬라 철학자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이 싫었기 때문에 그는 일체의 필요를 스스로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죠. 어쩌면 그는 평생 동안 넉넉한 사역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 텐트 메이커로서 장막을 치는 장막 업자로서 그는 자기 이 선교 비용을 벌어서 그걸 충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따라서 그는 어쩌면 평생 뭐 그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없죠. 지금 로마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옥의 비용을 붙자기가 무슨 재주로 지금 그걸 충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때 이 필요를 알았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보내줬기 때문에 그는 어쩌면 거기서 마음대로 정말 로마에서 감옥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거기서 정말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지금 맞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걸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오늘 중요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대해서 어떤 선물을 되갚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헌금을 받고 그는 뭘 지금 되돌려주고 있을까요? 편지입니까? 물론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지녀야 될 중요한 성령의 성품,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 곧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 절제라고 하는 그 지혜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게 헌금보다 더 중요한 그런 놀라운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헌금을 지금 받고 기쁨을 전했지만 그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절제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절제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신앙의 귀한 선물로 안겨주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형편에서 만족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앙합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까? 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만족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 능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능력을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신앙이란 어려운 형편에 있든지 뭐 좋은 형편에 있든지 돈이 있든지 돈이 없든지 풍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는 만족할 수 있다. 나는 자족할 수 있다. 그게 사실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도 기쁨의 편지를 보내는 이유죠. 이 빌립보서를 보면 곳곳에서 기뻐하라, 또다시 기뻐하라,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옥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까? 감옥이란 기뻐하지 말라고 보내는 것 아닙니까? 감옥이란 부족한 것을 고통 겪어보라고 일부러 보내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바울은 그곳에서도 만족함, 자족함 이걸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능력을 우리가 이 시대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 뭐예요? 부족하다는 거고 불만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다들 불만족스러워요. 다들 불평불만 입에 가득해요. 누가 만족합니까? 세상에 보면 가장
뭐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인데도 뭐 한 가지가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그래요. 그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그 만족될 때까지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심지어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게? 세상은 불만이 가득한 곳이란 말이에요. 불평과 비난이 가득한 곳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는 그냥 내게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 때문에 없는 것을 뺏고 빼앗기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 간에 비난하고,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드는 곳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는 놀랍게도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함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능력은 곧 이 절제로 이루어진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그렇죠, 바울은 배고픈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능력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아니 절제의 능력 아닙니까? 저는 이런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이런 능력 속에서 신앙의 길을 완주한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기 전에도 자족할 줄 알았고 사실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도 자족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절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그에게 폭력적인 언사를 써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정말 그렇게 그 뒤를 필사적으로 뒤쫓아도 사울 왕에게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쩌면 절제 능력 때문에 요나단과도,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도 친구 이상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시편 23편 우리에게 익숙한 기절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목자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에? 나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에서 부족함이 없다. 이건 지금 바울의 고백과 뭐가 다릅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는 족함을 알았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는 부족함을 가지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입니까? 채색 옷을 입어서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절제의 능력으로 그 젊은 나이에 말이죠, 노예로 팔려가도 분노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감옥에 넣게 되지만은 그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분노했다는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나이에 그런 절제력을 갖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형들이 그냥 나중에, 형들은 끝내 조바심 때문에 불편하고 불안하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떠나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아버지 야곱이 있을 때는 우리를 봐줬지만 이제 아버지가 떠났으니 우리를 가만두겠냐? 그렇게 불안해하는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19절 이하를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저는 여기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중요한 이 실마리를 우리가 찾게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왜 불만이라고요? 왜 절제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절제가 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저는 이 시대가 이토록 소란스럽고 이토록 불만이 가득하고 이토록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절제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가 끝까지 형들에게 분노하지 않고 정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길 수 있는 그루터기 같은 존재가 된 까닭은 하나님을 내가 대신해서는 안 된다. 이게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절제가 가능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 만족할 날이 오리라? 아니에요. 지금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은 언제가 돼도 그런 만족은 맛보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앙의 길을 갑니까?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과 어떤 차별이 돼요? 어떤 구별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불만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신앙이란 절제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고, 그 절제할 줄 아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상황이건 저런 상황이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온통 분노합니다. 왜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사람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불신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가 있는 자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하나의 또 절제의 중요한 기준을 보게 됩니다. 절제란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그냥 스스로 자제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절제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내 욕심과 탐욕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꿈을 주시는 자, 내게 비전을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라면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절제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제하지요. 겸손하지요. 어떤 자리를 고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진정한 절제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게 온전한 절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십니다. 그 일을 할 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절제를 보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저는 못합니다. 3번씩이나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그걸 절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절제란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하겠다고 오버하는 게 아니라, 못하겠다고 꽁지를 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라면 하겠습니다. 이게 참된 절제이죠. 두려움을 이기는 절제, 만용을 부리지 않는 절제, 그런 절제야말로 참된 성령의 절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4절,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였을 것을 보내었도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한 거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보내는 행위, 헌금하는 행위, 이 행위 자체보다도 우리 신앙이란 어떤 고통과 겪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고 그들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 이거 누구나 다 하고 싶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 이게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절제를 아는 사람의 행동인 것이죠.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만이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 교회가 있었겠죠.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정작 어려움을 겪을 때 동참한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어보면 친구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지 알게 되는 것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어려움에 동참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참된 교회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이하 20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정말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죠. 헌금을 우리가 비록 받았지만 그러나 그 헌금을 한 사람, 선물을 보냈지만 선물한 사람, 은혜를 끼쳤지만 그 은혜를 끼친 사람에게 더욱 풍성한 열매를 열리게 하도록 그는 또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헌금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제물은 그렇습니다. 인간을 기쁘게 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도 뭐 참 많은 것을 기부하고 하죠.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날 지금 가장 많은 기부금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한 통계에 따르면은 가장 많은 기부를 하는 단체는 역시 교회예요. 전 세계 이 기부금 전체 액수를 100이라고 하면 70이 교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개신교회가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하고 있고 많은 기부를 하고 있고 그런 기부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렇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비난을 받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부나 그런 헌금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그걸 그렇게 감사히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받으셨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었나?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헌금은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신 만한 게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기쁨 없이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축의금이나 조의금 세상에서는 아주 힘든 관행이에요.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무슨 세상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듯 적금 붓듯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사실 일부나 전부를 드리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헌금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먼저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많은 기부 행위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그렇게 우리를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부는 했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구나. 우리는 먼저 그 기부금에 앞서서 마음을 듬뿍 담았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재물을 헌금하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섬겼어야 되는 것 아닌가. 더 사랑했어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교회가 그 많은 기부 행위를 하기 전에 더 많이 기도하고 그들을 더 품고 그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럴 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께 기뻐하는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행위를 그걸 정말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드린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고 먼저 주님께 드린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정말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성도를 섬긴 것, 지금도 섬기고 있는 걸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사도 바울에게 그 어려움을 도왔던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두고두고 오는 소식으로 전해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성도를 사랑으로 섬긴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잊지 않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무별 예배, 시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긴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고 믿습니다. 또한 고린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우리에게 절제 능력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또 한 가지 자기 몸의 가시를 통해서 간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놀라운 절제 능력이 이런 점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놀라운 절제는 이렇게도 나타납니다. 그는 몸의 가시를 위해서 3번씩 기도했죠.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이걸 또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병이 나면 하나님께 나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는 말로 큰 것을 깨닫습니다. 놀라운 절제 능력을 또 한 번 받는 것이죠. 아, 이거면 족하구나. 그리고 그는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나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는구나. 세상에서는 강한 것이 답입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더욱더 강력한 능력을 갖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절제 능력을 통해서 나의 약한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줄 아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베품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함으로써 사실 놀라운 절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저는 이 절제라고 하는 주제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끝까지 절제하는 놀라운 모습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절제 능력의 지혜를 선물로 주었듯이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함으로써 믿음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믿습니다. 이 무별 예배, 시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성령의 강력한 임재,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절제의 능력으로 이 시대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절제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 시대에 탐욕을 부추기는 시대에 탐욕하지 않게 하시고 무한한 자기의 능력을 추구하는 시대에 우리의 약함을 온전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놀라운 절제 능력이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